할렐루야. 779차 주빌리 구국통일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과 노래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주께 쏟겠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을 갈급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네. 우리가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새 힘과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 노래와 새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위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이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와 새 찬양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라이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와 새 찬양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라이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우리의 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의 영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새 노래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물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여기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만민에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영광과 전기를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라이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라이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주의 이름 높이리. 나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오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북한 땅을 주님 만져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내가 찬양하오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깨어나 회개하며 자복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빌리 통일국기도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흐름을 붙들게 하시며 민족의 파수꾼 역할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귀하게 사역하시는 임원만 교수님 보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귀한 강의를 해주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 779차 서울 목요 모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언약채플에서 저희들이 모이기로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학교 전국 교회학교 경시대회가 여기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8시는 돼야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장소를 옮겼었는데 다행히도 5시쯤 다 마무리가 되어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고 또 생방송도 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주빌리 신년 할애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들에 있는 분들이 지역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단체장들 함께 연합하는 그런 주빌리 네트워크의 주빌리안들인데 각 사역들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에드먼튼 제1장로교회 또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재열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주 정말 활기차게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생생한 또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 또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주 1월 23일에는 나우 대표인 우리 지성호 대표님이 오셔서 또 귀한 간증해 주실 텐데 그때는 또 우리 사랑의 교회 북사선에서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월 마지막 주는 우리 NKC, 이게 이제 북한 교회 연구원, 그걸 이제 NKC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는데요. 유관지 목사님 주관으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부산과 춘천, 경인, 광주, 목포에서 각각 주빌리 지역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CCC NK 사역부에서 2020 통일 순장 캠프를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소망 수양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건 이제 CCC의 순장들 중에 전국의 통일 순장들이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게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통일 비전 캠프 2020 통일 코리아 선교 대회가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또 장로의 신학 대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청년 중심의 그런 집회인데요. 청년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 연초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이게 탈북민이 또 세운 그런 선교 단체인데요. 우리 탈북민 목회자에게서 듣는 남북 통합 영성 집회가 또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세일의 기도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 문의 있는 곳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타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임원만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해 오셨는데, 평소에는 1시간 반 강의를 지금 우리가 이제 30분, 35분에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좀 앞으로 당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또 강의해 주실 임헌만 교수님은 백석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한민족 가정사역연구원, 이것도 우리 주빌리의 참여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복드림교회 담임으로 여러 가지에서 또 수고하시는데, 우리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면서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입니다. 아주. 제가 사실은 우리 주빌리 초창기에 몇 번 강의를 했죠. 그런데 그때는 진짜 많이 모였어요. 그죠? 초창기 때 오신 분들은 진짜 많이 몇천 명 이렇게 모일 정도로 많이 모였는데, 오늘 숫자가 너무 이제 이렇게 적어서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크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오셔서 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다. 괜찮죠?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갔는데 되게 이제 긴장되고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첫 설교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5천 명의 남자, 죄송합니다.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되죠?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의 남자를 먹인 사건이죠. 제가 지금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시작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5천 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명의 남자를 먹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계신 장로님이 그건 나도 하겠네 그랬어요. 그래서는 실수했구나.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설교를 쭉 끝나고 나서 이제 2부가 딱 됐을 때 마침 장로님 2부 예배도 거기 앉아 계시길래 이번에 똑바로 설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의 남자 그리고 여자까지 합하면은 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일국강주류가 남았습니다. 장로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침에 먹다 남은 거 먹이면 되겠네. 자, 여러분 주빌리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옆 사람한테 당신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과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어떤 일반 세상 종교처럼 어떤 그 자기 자신을 금욕하고 하는 그런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 강의를 우리 북한 그 통일의 그 전문가들 모임에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8월에 독일의 국제 컨퍼런스에 이제 제가 우리 한국의 그 제 이제 전공이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을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주체 사상으로 마음이 상한 억압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로고테라피라는 심리 치료를 가지고 그 마음을 그야말로 치유하고 복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 PhD 박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의 국제 컨퍼런스에 가서 바로 올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그런 특별한 해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30주년이 지나고 나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잘 통일이 되고 독일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독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GDP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경제적으로는 성공하고 서독도 역시 경제 성공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장벽 베를린은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베를린 장벽이 생겼다 하면서 그 독일의 전문가들, 독일 통일선교국장을 비롯한 독일의 심리학 학자들이 와서 독일은 통일된 이후에 점점점 이 마음에 그 동독과 서독 장벽이 심해져서 사회 통합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국민일보에 가서 그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 대통합 조정위원실에 거기 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진보와 이 보수가 갈등이 심합니다. 서로 아예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통일을 기도하는 분들을 그 보수 쪽에서는 빨갱이라 그러고 아주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이걸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H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각각 개인의 역사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 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통일되면 어떠하게 되겠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누르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우선 제가 여러분 이 동양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동양화, 최고의 동양화를 뽑는 것은 우리나라 안견의 몽유도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양화와 서양화를 관찰한, 다시 감상하는 법을 아십니까? 어떻게 감상하는지? 이 동양화는 한마디로 그림을 이렇게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양화를 보는 감상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보면은 여러분 동양화를 가만히 보면은 야,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바로 여기에 정자 하나 세워놓으면 딱 좋겠다 하는 곳에 정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견의 몽유의 동원들을 보면은 그림이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 제일 왼쪽 파트는 한마디로 그냥 일상의 삶 속의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길이 있습니다. 그 보이십니까? 그 안으로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그런 그 복숭아꽃이 피어 있는 그런 정말 낙원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이 네 파트로 그려져 있는 이 안견의 몽유동원도는 이 관점이 처음에 그것은 그냥 평면으로 본 거고요. 두 번째 길로 들어갔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갔을 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봐서 그 기암 절벽들이 있는 것을 본 거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복숭아꽃이 가득 있는 것은 바로 멀리서 그렇게 위쪽에서 조명한, 그러니까 한 그림 안에 이렇게 다각적인 관점으로 이 동양화를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견의 몽유동원도가 전 세계에서 중국, 일본, 한국 동양화가 많지만 최고의 동양화다라고 꼽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화는 어떻게 감상을 하는가? 오늘 웬 그림 감상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가? 서양의 이 그림 감상법은 한마디로 내가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화는 동양화는 내가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그림 속을 거닐면서 보는 거고요. 서양화는 그냥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네의 그림이라든가 뭐 반 고흐의 그림이라든가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화가 자신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장면을 딱 본 이 그림, 이게 바로 카스파 다비드 프레드리라는 독일인입니다. 이 19세기 초반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인데요. 이 그림이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자긍심을 갖게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서양화의 대표적인 그림이다. 봐라, 이게 서양화다. 이렇게 그림을 감상할 때 아예 그 화가가 딱 버티고 서서 그 장면을 보는 것. 그래서 히틀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카스파 다비드 프레드리의 그림을 갖다가 독일 전역을 순회하고 또는 카스파의 그림을 갖다가 독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게르만 민족, 우리 독일 민족이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게 한 다음에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스파 다비드 프레드리의 그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스의 대표적인 화가로 낙인찍히는 바람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 카스파의 그림을 전시를 하지 못하게 또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가? 여러분, 독일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독특한 민족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요즘 이 서울은 모르지만 경기도 안산 이쪽으로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한국인가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에게는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게르만 민족이라고는 독특한 자긍심이 있는데요. 통일 이전에 특별히 동독 사람들에게는요, 비록 경제적으로 서독보단 잘 살지 못했지만 내가 동독인이다, 내가 게르만 민족이다, 내가 독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90년 공식 통일 당시 10만 8천 킬로미터 영토에 인구 1,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던 동독이었지만요. 여러분, 소련이 280억 달러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동독이 소련에게 280억 달러의 경제, 다시 말하면 전쟁에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다 지불한 거 아십니까? 동독 사람들이 다 지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올림픽 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세계 올림픽에 그죠? 항상 3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동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독 사람들은 비록 세계적인 경제 대국은 아니었고 비록 가난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세계의 아주 월등한 국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일되기 직전에 1984년 동독의 1인당 GDP가 9,000달러였어요. 서독의 1인당 GDP가 11,000달러였어요. 지금 큰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우리 북한과 남한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통일 당시에 동독과 서독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소련이 이 동구권 나라들에게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왜? 동유럽 있죠, 동구라파를 소련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소련의 야심을 알고 이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을 때,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여러분 저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소련과 이렇게 4등분해서 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미국의 마샬 플랜 원조라고 하는 경제 플랜 원조로 인해서 미국은 그때 당시에 독일 통일 당시에, 여러분 1947년 6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요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미국이 생산하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전 세계 생산량에. 그러니까 미국은 그때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 무상으로 많은 걸 다 주겠다 했는데 러시아, 소련이 no thank you 했습니다. 동유럽은 우리가 책임지겠어 라고 해서 동독은 미국의 원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 동유럽 쪽은 지금도 가난합니다. 지금도 서유럽 쪽이나 프랑스나 이쪽은 부유하지만 동유럽 쪽은 지금도 가난한 이유가 그때 미국의 원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소련이 이 동독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네 나라가 서로 이렇게 나눠갖고 통치하다가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힘이 생기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영구히 동독을 자기네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동독과 서독의 담을 이렇게 딱 치고는 어떻게 해요? 동독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미국의 원조로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매일 수송기를 1,000대를 동원해서, 비행기 1,000대를 동원해서 매일 1948년 6월 24일부터 1949년 5월 12일까지 1년 이상 베를린 봉쇄, 그런 소련의 봉쇄 작전에도 불구하고 매일
비행기 1000대를 동원해서 27만 8천 번을 비행합니다. 27만 8천 번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독일 시민들에게 그냥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매일 필요한 물자를 매일 5,800톤씩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용품까지, 예를 들면 모든 것, 옷이라든가 모든 거를 미국이 매일 비행기를 동원해서, 그게 제가 세보니까 2억 7,900만 대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위에서 낙하산으로 그 봉쇄된 베를린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미국이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서베를린 사람들에게 하루 필요한 물자가 3,600톤이었어요. 하루 필요한 물자가 먹고 쓰고 모든 것이. 그런데 얼마를 매일 했다고요? 5,800톤.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의 물품을 막 그냥 갖다 부은 겁니다. 그러자 소련이 도저히 미국을 당할 수 없구나. 그래갖고 제안한 것이 동서 베를린 장벽을 갖다가 그냥 이걸로 굳히자 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베를린 장벽이 지속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됐던 베를린 장벽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1989년 그 5월 2일 헝가리가 개혁 의지를 가지고서는 그 오스트리아의 국경선을 문을 열자 동독의 주민들이 그곳을 통해서 수없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9년 10월 18일 날 18년간 집권해 왔던 동독의 최고 지도자 에리 호너커 서기장이 사임합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했던 이 개혁 성향을 가졌던 에곤 크레츠 동독 서기장이 이 동독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서독으로 이렇게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행 자유화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서독으로 간다고 할 때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사상적으로 동독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잡아봤자 좋지 않은 사람들을 서독으로 가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크렌츠 서기장이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기자회견 직전 11월 9일 오후 6시에 그게 라이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크렌치 서기장으로부터 그 법안 초안을 건네받은 공보 담당 정치국원인 권터 샤퍼브스키라고 하는 분이 그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동독의 정치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내보내겠다 하는 그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누구나 여행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말을 텔레비전에서 라이브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중에 기자회견한 사람이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러자 보더니 maybe right now, 아마 지금부터 하니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있다가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베를린 장벽을 이렇게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당황하죠.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 동독의 베를린 장벽을 막고 있던 군인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그런 통제를 받는 것처럼 그때 소련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소련에 끊임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차 때문에 소련은 그때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려오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이 당신들 왜 이러냐 그러자 너 테레비 못 봤냐? 조금 전에 이게 여행 자유화가 됐다. 우리 이 벽 부수고 나간다. 우리 절로 나가겠다. 그리고 문 열어라. 그러니까 이 동독의 군인들도 당황했고, 그리고 소련의 그 최고 지도부에서는 연락이 안 오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날 밤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죠? 이 크렌츠 서기장은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이 통일되고 났을 때 독일 사람들이 했던 말이 우리가 통일되었어, 그거였습니다. 다들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통일됐거든요. 여러분, 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6일 전에 바로 서독의 콜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문한 거 아십니까? 그때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그 서독의 콜 총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독일과 한국 중 어느 나라가 먼저 통일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콜 총리는 당연히 한국입니다 그랬어요. 왜? 독일은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네 나라가 각자의 이익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고, 북한과 남한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하면은 통일되니까 당연히 한국이 먼저 통일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독일이 통일된다면 언제쯤 통일될까요? 그러자 maybe 반세기, 그러니까 한 50년 이후에나 통일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서 6일 있다가 베른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30주년입니다. 제가 왜 말하는가? 여러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요, 한 개인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순간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한마디로 반전의 명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이 될까? 돼도 과연 어떻게 될까? 통일된다고 과연 이게 좋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일 통일, 1989년 11월 9일 날 독일을 이렇게 분단했던 장벽이 무너지고요. 1년 뒤인 공식적으로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이후에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옛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요, 옛 서독 지역의 75%까지 올라왔어요. 평균 임금의 84%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와 이태리를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고 서독은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독일 통일은 지금까지 통일 비용으로 2조 유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2,610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통일 비용으로 2,610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세계 4위의 G4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독일의 통일은 성공적인가? 겉으로 볼 때는 성공적이죠. 세계 경제 대국을 4위까지 이루었으니까, 통일되고 나서. 근데 제가 지난 8월에 독일에 가서 독일의 그 각 선교국장을 비롯해서 심리학자들의 각 대학교 교수들하고 포럼을 3박 4일 쭉 하면서 한마디로 그들이 가장 갈등하는 것,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통일은 되는데 문제는 독일은 한마디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좌파와 우파 또는 진보와 보수 간의 이 갈등은 과연 이게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인 것인가? 여러분, 이 마귀가 살아있는 거 아십니까? 모를 줄 알았습니다. 마귀는 벌써 죽었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죠? 마귀 살아있습니까? 예, 두는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를 지금 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집안 식구끼리도 이야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제가 처음 와서 너무 숫자가 적어서 당황했다 하지만은 제 마음에 딱 들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볼 때 오히려 뭔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그거보다도 정말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이 바로 오늘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3년 가을에 라이프치히 광장에 50여 명의 청년들이 처음에 모였어요. 한 50명.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요, 동서독에 핵무기가 배치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 교회에 그 5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이고 났는데 그것에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동서독의 핵무기 배치를 반대하던 촛불 시위가 매주 월요일 날 6시에 정기적인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빌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니콜라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제가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1989년 여름까지는 지금 100명 이내, 지금 우리보다 적은 소규모 집회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0월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였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라이프치히 그 도시의 인구가 55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라이프치히 광장에 모인 게 57만 명이었다고요. 이 숫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찍은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만났던 타일레만 박사, 종교청, 독일의 기독교 종교청 선교국장인데, 이분이 아주 재미난 말, 자기도 그 당시에 살아 있었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촛불 집회를 할 때 동도에서는, 이게 동도 라이프시에서 일었던 일이거든요. 동도에서는 군인들에게 시위대를 향해서 발파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고르바초프가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데모대가 지나갈 때 비밀 경찰이라고 있어요, 독일에. 비밀 경찰 건물들이요, 다 철문을 닫은 거 아십니까? 혹시 이 데모대가 자기들을 갖다 습격할까 봐. 그런데 그 데모대들은 그 비밀 경찰 건물 앞에 촛불만 놓고 그냥 갔습니다. 그때 비밀 경찰 대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그 테알렌만 박사가 이제 저랑 식사를 하면서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죠? 그 독일의 비밀 경찰 대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모일 때 어떤 사태가 대비할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폭동 사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계기로 그들을 진압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경찰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촛불과 기도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위대가 뭔가 폭동적으로 나왔으면 자기들도 이렇게 힘으로 진압하려고 했는데, 아주 평화적으로 촛불과 기도로 하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일이 이렇게 적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50명이 안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명이 갑자기 모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57만 명의 이 라이프지에 모였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점령했던 건물이 바로 슈타지 비밀경찰 기록물 보관소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주의 깊게 들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슈타지라고 하는 비밀경찰은, 여러분 혹시 나치스의 게슈타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독일의 인전 비밀경찰인데요, 동독에는 바로 슈타지라고 하는 무서운 비밀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경찰 기록물 보관소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독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개인 정보를 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평화 시위대들이 이 건물을 먼저 점거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용서는 하지만 잊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동독 주민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억압하고 그들을 갖다가 죽이고 막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물을 이들은 차지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통일 이후에 지금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이라고 노래 부릅니다. 그러나 과연 통일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탈북자들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도 탈북자들에 대한 그걸 계속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하고 만약에 섞여 산다 그러면 사막에서 선인장을 안고 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지금 독일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갈등하는 것처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된 다음에 동독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만큼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은 프랑스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독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일됐을 때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비교할 때 그것을 베트남이나 중국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남한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은 없었지만 상대적인 빈곤감이 동독 사람들에게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상담을 하고 탈북자들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임 박사님 이게 뭐 사는 겁니까? 그래서 왜요? 아 그래, 이 조그만 아파트 이거 뭐 여기서 이거 제대로 뭐 먹고 사는 거 이거 차라리 북한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거 아세요? 남한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지만 이 아파트 한 채 갖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들도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남한 사람 다 잘 삽니다. 그건 제가 데려가는 쪽방촌입니다. 쪽방촌에 아시죠? 여러분, 쪽방촌에 그 정말 그 조그만한 그 정말 그런 곳에서 하루에 두 끼 라면을 때우는 사람들 기절을 합니다. 남한에도 이런 데가 있었습니까? 놀랍니다. 당신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얼마나 특혜를 주고 있는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그제서 하는 말이 몰랐습니다. 저 남한 사람 다 잘 살고 우리한테 이만큼 주는 줄 알았는데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이 되면은 동독과 서독이 지금 비록 전체적인 경제 수준은 올라갔지만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동독 사람들의 마음에는 서독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적인 빈곤감. 서독 사람들은 어떻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서독이 통일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이 통일 비용을 만들어서 이런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내면의 갈등 같은 걸 보려면 그때 당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더 리더라고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언뜻 보면은 좀 이상한 영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저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한 여성을 갖다가 독일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수용소에 있을 때 그냥 자기는 간수로서 일을 했지만 그 한 사람을 갖다가 희생양을 삼는 근데 그런 일들이 통일되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다음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여러분 그 게슈타프라든가 독일의 슈타지 있었던 비밀 경찰들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왜요? 그냥 있다가는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까 봐 보응을 받을까 봐 그들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독 사람들이 통일되기 전에 1600만 명이었어요. 그때 서독은 6천만 명이었습니다. 통일되기 직전에. 현재 동독 인구가 1400만 명으로 약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200만 명이 더 서독으로 간 걸 생각하면 400만 명이 줄었어요. 문제는요. 동독에 사람들이 서독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골에 서울로 다 빠져나가듯이 서독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독에 사람이 노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제가 작년에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총리실을 가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독일이 여러분 100만 명의 난민 수용 정책을 펼칩니다. 독일이 다 받아들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100만 명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독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왜? 동독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동독 사람들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예를 들면 주민이 500명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1000명 이상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르만 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가 독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을 갖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비록 우리가 그 공산주의 사회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독일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았고 올림픽에서 적어도 금메달은 못했지만 은메달, 동메달 우리 거였어 하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서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살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일 이후에 동독에서 자살률이 10배 이상 올라간 거 아십니까? 통일 이후에 여러분 이 미혼모들이 62%가 어린아이들이 62%가 미혼모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일 이후에 여러분 출산율이 반토막 난 거 아십니까? 왜? 사회가 불안한 겁니다.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감당하기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아이 낳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저는 통일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독일의 통일에 좋지 않은 사례를 말하는가?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지금 점점 독일은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두동강이 나기 시작합니다. 통일 이후에 경제 분야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어떤 높은 그런 것을 차지하게 되었지만은요. 쉽게 말하면 동독 출신들이요 사회적으로 제2등급 국민, 하등 국민
이라고 하는 열등감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왜요? 서독이 자유민주주의가 사회 아닙니까? 동독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들에 있어서 서독의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이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차지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동독 출신 그 인사가요, 엘리트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분야에서 동독 출신의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행정부, 학계, 동독 출신 인력이 어느 정도인가? 2017년, 18년 두 해 조사 결과 16개 독일의 연방주 헌법재판소장 가운데 동독 출신은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 다 서독 출신입니다. 여러분, 89개의 독일의 국립대학 총장 가운데 동독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 연방정부의 강요 64명 가운데 동독 출신은 단 3명이고 나머지 모두 서독 출신입니다. 연방정부 각 부처의 실장급 고위공직자 109명 가운데 4명만이 동독 출신이고 105명이 다 서독 출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증시 DAX에 우리나라 말 코스타 같은 그런 거에 상장된 독일의 상위 30개 대기업의 총수들 가운데 동독 출신 한 명도 없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 동독 사람들이 통일은 되어서 예전보다는 좀 더 먹고 사는 게 나아졌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서독과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2등 국민이다, 우리는 예전에 차라리 낫다 하는 그 수치심이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자살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바로 작년 동독 자체만 해도 1인당 국내 총생 GDP가요 38,000유로였어요. 여러분, 약 우리나라로 말하면 1인당 5천만 원 정도의 그 연봉을 받는, 이미 프랑스나 이탈리아 비교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독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013년에 창당된 극우 정당, 한마디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해서 AFD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그림입니다. 이 독일 정당 AFD, 이들이 동독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기 시작합니다. 2017년 9월 총선에서 12.7%의 표를 얻어서 제3당으로 연방 의원에 진입했거든요. 바로 작년 2019년에 독일의 16개 주 의회에서 모두 진출했습니다. 이 AFD가. 이게 공산주의 당이거든요. 공산주의 당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동서독 전체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은 경제적으로는 훨씬 부강해졌고 안정됐지만 정치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상당한 갈등과 상당한 지금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촛불과 태극기처럼, 이런 것처럼 동독은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점점 마음의 장벽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8월에 갔던 그 타일레만 박사, 그 베를린 그 기독교 선교청 선교국장이 이제 쭉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저보고, 그거는 임 박사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도 외에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루돌프 목사라고 자유회복교단의 교단장인데, 그분이 하는 말, 우리는 고통 가운데 기도를 배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독일은 통일되기 이전에 교회가 미어 터졌답니다. 통일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교회에 기도를 하고, 통일되고 나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시편 72편을 저한테 읽어주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통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독일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볼 때 이 조선의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대사를 역임했던 헤어 트럼프 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베를린 브란드베르크 지역회장님이신데, 제가 헤어 트럼프한테 당신은
북한에서 평양에서 오랫동안 독일 대사로 살았기 때문에 2002년부터 쭉 살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나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할 때 이 북한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나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헤어 트럼프 그 북한 대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해도 임 박사가 저거 나보고 당신이 먼저 답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신 똑같은 대답입니까? 그렇다고.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그래서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베를린 그 동독 박물관 학술원장 블랙 박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마음의 장벽이 높아지고 동서독이 서로 힘들어지고 동독 사람들은 서독을 방문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서독 사람들도 한마디로 그 게으른 오시들이 사는 곳 동독 놈들 사는 곳 안 간다. 동독 사람들은 그 밥맛 없는 외시 서독 놈들 인간들 사는 곳 안 간다 하고 여행도 이제는 서로 안 간다. 땅도 안 밟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의 장벽이 높아지는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다들 기도라고 하는데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가짜 뉴스를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런 거면 서로 간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를 없애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마디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하십시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여러분 통일돼야 됩니까? 통일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통일돼야 됩니까? 되면 안 됩니까? 왜요? 통일이 돼야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유엔이나 세계 은행에서 남북한이 통일되면은요 현재 우리나라 GDP가 23,8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GDP가 통일되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이 4만 달러 되는데 통일되면은요 우리나라 남북한 통일되면은요 8만 달러 돼요. 8만 달러 아세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세계의 투자자들이 투자합니다. 지미 로저스를 비롯해서 빌 게이츠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통일되고 나면 정치 안정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스위스 같은 중립국가가 되거나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하죠?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어떻게 해요? 현재 23,800달러에서 거의 3배.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월급 한 25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통일되면은 800만 원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여러분 모든 복지라든가 그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그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가 있다고 집집마다 풀장 갖고 그들이 그렇게 살죠? 그들에게 뭐가 있죠? 기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는요 현재 측정이 아니라 추정이 아니라 측정 지하전이 2,100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세계 통일에 대한 이 안정된 우리 대한민국 그 남북한의 이 우리의 어떤 손재주라든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반도체라든가 또 북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창조적인 이런 것이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오면 통일되는데 우리나라는 8만 달러의 경제 대국 G3가 되는 거 아십니까? 왜 돈이 필요해요?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실 것이고 만약에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극한 아주 안 좋은 통일의 하나의 케이스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지금 길림성이나 그런 것처럼 자기의 중국의 한 성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지금 계속 동북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강 이북은 다 중국의 역사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왜곡해서 지금 유네스코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미국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되면 우리가 분명히 미국 너희들 나라로 가 막 이렇게 할까봐 일본 전혀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힘이 세지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세면 어떡하지요? 독도 우리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한 번만 더 말해. 아주 입을 찢어갖고 대충하면 걸어놓을 거야.
아마 보나마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통일될 것 같지 않습니다. 통일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75세의 노인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고, 그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연합군을 추격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누구였죠? 사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65세의 나이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 파라오 대왕이 보고병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인님.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모든 걸 가진 남자였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가졌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수백 명의 노비들을 거느리는 부자였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에게 주인님이라고 하는 그런 순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길,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죠?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 아들을 갖게 하겠다. 그러자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간 말씀이 뭐죠?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친구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75세의 노인이 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65세 된 할머니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왜 어디로 가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가는데? 아기 갖고 싶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100살에 하나님의 아이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 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 같아서 우리가 볼 때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져도 이 사회는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진보와 이런 보수 간의 이런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북 간의 갈등이 해결될 것인가? 비록 경제적으로 잘 산다 하더라도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레일이 깔리는 곳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열차는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을 이룰 힘도 없습니다. 100살 된 아브라함, 90살 된 사라, 그럼에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과연 통일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 통일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겠는가? 아니,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과연 지금 이런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도 풀지 못하는 이 사회가 남북 간의 갈등이 풀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물이 바다덮음 같이 선교의 강국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의 레일이 깔리는 곳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열차는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해. 여러분 그런 일 있죠? 이건 불가능해. 내 자녀, 걔가 이렇게 변하는 거 불가능해.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은 불가능해.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이슬람의 동진을 막을 수 있는 기독교의 서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인도, 중국,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상을 섬기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얼음물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한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몸과, 하나님,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지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덮으시고, 우리 주 예수의 피가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도록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날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힘드신 분은 앉으셔도 되지만은 기왕 일어났으니까 우리 한 15분 정도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북의 상황 출발하자마자 좋지 않습니다. 남북의 지도자들의 새로운 새해에 대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서로 간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목사님이 주신 정답,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정답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주도권을 주님이 잡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기도의 레일이 펼쳐질 때까지, 또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을 때까지, 그 기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남북 상황 반드시 하나님이 극적인 반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경험하셨던 많은 분들도 결국 결론은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민족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자들의 마음에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2020년도에도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 참여하는 전 지역과 전 세계의 모든 주빌리안들이 한국교회의 분열을 막고 사회와 나라의 분열을 하나로 엮는 기도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주권, 또 이 한반도의 통일과 전 세계의 모든 위적의 문제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독일의 과정에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 녹록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곳에 정말 어떤 화약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가 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의 레일이 펼쳐질 때까지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민의 독일구국 기도회 전국과 전세계 펼쳐진 모든 자들과 함께 분열의 민족을 위한 집중된 기도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한국사회에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정말 이 분열된 사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전능하신 내 하나님, 전능하신 내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길 원하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온전히 인도하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정확하게 기도합시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은 우리 뉴스를 보면 소망을 갖고 싶어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또 위정의 이 정부의 일들, 이 정치인들의 모든 모습들 보고 우리가 통일에 대한 암울한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지적한 것처럼 정말로 통일이 답이 아니라면 마귀가 우리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자꾸 분열의 사회로 놔두고 사탄 마귀가 분열을 조장하는 걸 보면 분명히 여명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깊은 어두움을 겁낼 게 아니라 깊은 어두움 끝에 반드시 여명이 와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의 분명한 정답, 예수 그리스도가 완되셔서 통일을 통하여 열방의 복을 전하는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선교 한국의 놀라운 계획들 다시 한번 통일을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이걸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빌리안들 통하여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의 통일 맞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론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위정자들의 마음도 바꾸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주도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통일을 통한 열방까지 나아가는 정말 선교 한국의 모든 역사를 이 시간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리요? 누구를 의지하리요? 우리가 의지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깊은 어둠 속에 분열이가 쏟아내는 깊은 어둠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답이 아니라면 마귀가 이렇게까지 방해할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며 나가야 될 줄 믿사오니 통일과 풍작복음화와 더 넘어 열방 선교에 이르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날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날에 온전히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온전히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시고 우리 기도와 교회와 선교사들의 모든 하나님의 역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 그 길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통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황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두 나라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없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그 기도에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이란의 지도자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말 헛된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저 북한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든 모습 속을 볼 때 이 외교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 주님 붙잡습니다.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에 있는 모든 세계를 우리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상황, 우리를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없사오니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위기의 상황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헛된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모든 역사와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모든 국제관계 속에 아버지 지금 북한과도 관련 없는 상황이 아니오니 아버지 위험한 어리석은 선택들 하지 아니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여소서. 아버지여 문을 여소서. 아버지여 문을 여소서. 이 전 세계의 통치자이신 아버지께서 외교 관계와 모든 관계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올해 마른 땅에 굳게 서서 2020년도에는 각 지역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많은 기도 처소가 다시 세워지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주빌리안들의 사역이 더욱 부흥하고 이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계속해서 기도의 바톤을 이어져 가고 기도의 레일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우리 자녀 세대의 기도 부흥자들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른 땅에 굳게 서서 더 멀리 더 깊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되도록 우리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동대표님들과 상임위원진들과 사무총장님과 사무국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이렇게 안내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올해 주빌리 안의 사역을 위해 주여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마른 땅에 굳게 서는 주빌리를 통하여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2020년도 각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각 지역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뢰하는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더욱더 하나로 여담하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아버지의 바톤을 부여받고 기도의 레일을 깔 수 있도록, 정말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 일들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공동대표와 상임대표와 또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과 지역대표들과 단체장들과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일꾼들 안내하고 봉사하고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모든 아버지 또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속에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을 여시고 환경과 상황을 살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일을 참 부러워합니다. 통일을 경험한 독일 땅, 그리고 그 독일에서 또 분단의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일꾼들, 그런 소식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각처에서 이 민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는데, 더 많은 한국교회와 정말 더 많은 목회자들이 선택이 아닌 우리 목회의 필수로 이 민족의 분단을 치유하고 극복하고 통일로 가서 열방을 여는 길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2020년 이 마른 땅에 굳게 서서 요단강 건너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주빌리안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임원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오늘의 귀한 감동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답이시고 그 하나님의 답 속에 기도의 레일이 펼쳐질 때까지 우리 주빌리안, 특별히 청년, 청소년,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르러 통일이 돼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사역자들, 특별히 주빌리안 전국 지역과 우리 안내하는 봉사자들과 전 세계의 모든 거처하는 교회들과 이곳 사랑의 교회와 또 서울 모임과 사무국을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 새 힘 얻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귀할수록 이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더 귀해 보이는지요. 우리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한량없이 약한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상황을 변화시켜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집어넣는 건 사단이고요. 바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그 마른 땅에 굳게 서도록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달고 나온 이 아시죠? 브로치.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구입을 하시면 우리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한 10명을 한 끼를 이렇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하나에 이제 10,000원씩이고요. 참장식이 또 따로 있는데 여러분이 구입을 해주시면 그 전액 금액을 우리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려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달고 다니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북한 어린이들, 고아들 정말로 우리가 다시 통일되어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제 절로 나오거든요. 우리 북한하고 남북 관계가 올해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임은만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 전에 1분만 선포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실 때 특별히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진보와 보수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분리의 영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불안과 불신이라고 하는 양가 감정을 비롯한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과 저희 상담실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 악한 영이 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1분만 한번 따라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나라를 진보와 보수로 우리 민족을 남한과 북한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불신으로 나누게 하는 이 더럽고 악한 분리의 영들아,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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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되게 하심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빌리안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우리 주빌리 위에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의 오기를 기다리는 저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먼 나라 이 결의에 겨자씨들아 살려내자 우리 민족 다시 쓰자 우리 역사 힘을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이 민족 이 나라